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을 깨웁시다. 우리 예수님을 깨웁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요, 그 논문 표절 이후 3년 만에 첫 강연을 이렇게 한 설민석 씨의 그 솔직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제가 최근에 보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요, TV 프로그램에도 많이 출연해가지고요, 뭐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참 강연을 잘하고 참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분이요, 석사 논문 표절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요, 한순간에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자신에 대한 잘못을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주저앉고 싶었지만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일어났는데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서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부터 모진 시련이 찾아오는데요. 이분이 있었던 회사는 어려워지고 직원들은 떠나기 시작하고 가족들과 밥을 먹으러 나가면요, 식사는 옆에서 손가락질을 이제 사람들이 하고 수근수근 거린대요. 근데 이분이요, 힘든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이 진짜 손가락질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손가락질 한다고 느끼는 건지 그걸 모르니까 더 미치겠더랍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그런 건 악물고 견뎌낼 수 있었어요. 뭐 공황장애, 대인기피증은 참을 수 있었었는데 가장 참지 못했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을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응원해줬던 사람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 된다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혀질 것이기 때문에 잊혀지면 그때 나와도 된다고 주변에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빨리 잊잖아요. 그래서 6개월이면 잊는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실수하면요, 6개월 후에 복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그런데요, 다른 거는 다 피하거나 뭐 외면할 수 있겠지만 이분이 지금까지 자기가 이 역사 수업에서 가르쳤던 뭐 예를 들면 정도전, 위기 아이콘이죠. 정조대왕, 이순신, 이분들에게 나누었던 것들이 거짓말이 되는 것은 못 참겠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가장 많이 달린 악플이 뭐냐면 역사기꾼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달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숨어버리면 진짜 사기꾼이 될 것 같아서 숨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분 나이가 지금 50대 후반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결정을 하냐? 우리 대부분 뉘우쳤다, 반성했다고 하면 그냥 말로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이분은요, 다시 연세대에 입학을 했어요. 이 석사학위가 논문 표절이었기 때문에 다시 입학을 해서 지금 이분 나이가 56세인가 그러거든요. 다시 그 석사학위를 밟고 논문을 다시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참 큰 도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좀 비추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제일 쉽게 될 수 있는 것, 저분이 역사기꾼이라고 말했는데 저는 목사기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목사기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가르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목사기꾼이겠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는 자가 목사기꾼이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우리에게도 비추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사기치는 사기꾼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을 깨웁시다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 어려운 일들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들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깨우는 자가 될 수 있을지 두 가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을 따라가도 광풍을 만납니다. 우리 23절,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 오르심에 제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 22절이었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23절에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제자들이 지금 방황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몰라서 방황하면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이해라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24절에 보니까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라는 것은 광풍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안 따르다가 광풍을 만나게 되면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딴짓 안 했거든요. 예수님 따라갔는데 광풍이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다가 우리 인생에 광풍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이 광풍이라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도 광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의 광풍을 만나셨습니까? 제가 어느 TV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이분이 경찰이세요. 아버지신데 고민을 가지고 나왔어요. 예전에는 과학수사대에서 일하시다가 지금은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청소년들을 선도하다 보니 다양한 위기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큰 위기 청소년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자신의 중3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아들이요, 아버지랑 대화하기를 싫어해가지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 방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말도 안 한대요, 아버지한테. 그냥 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라고 표시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자녀의 광풍을 만난 게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분은 아이가 어린 시절 일하시느라 챙기지 못하는 것으로 겪는 광풍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녀가 크면 이 광풍이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제 첫째 아들 강혜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자기 꿈이 장래희망이 목사님이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저한테. 근데 저한테 아침에 뭐라고 얘기하냐? 아빠, 나 돈 좀 줘, 현질하게.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게임 아이템을 사야 되니 돈 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현질하겠다고. 무슨 지금 초2가 현질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친구 누구누구가 있는데 걔네 엄마는 현질하게 해줘서 3개나 어떤 캐릭터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소리사모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너 오늘 그 집으로 가라. 이제 우리 집에서 끝이다. 그랬더니 현질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이야 순순히 말 듣죠. 이제 얘가 청소년이 되고 더 나이가 먹게 되어지면 이 아이도 저에게 광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자녀의 광풍을 만난 이 아버지, 그 영상에 댓글이 달렸거든요. 근데 이 댓글이 저에게 좀 눈길을 사로잡더라고요. 어느 분이 쓴 내용인데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다 커가는 과정입니다. 제 친구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는데 이 친구는요, 학창 시절에요, 술 담배 빠지고 패싸움도 종종 하고 다니던 노담 녀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별명이, 이런 말을 좀 하기가 그런데 갓댐이었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데 믿지 않는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그런데요, 이 자기 친구가요, 목사님 아들인데 망난이었죠.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다녀와서 사람이 달라져서 왔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아버지와 대화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변하더니 신학대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학창시절 부모님 속 썩인 것을 가르침으로 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부모들 가운데 무언가가 있었겠죠. 그것은 좀 이따가 나눌 텐데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광풍을 겪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광풍을 겪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데 인생이 원하는 대로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가지 않는 곳이 생길 겁니다.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겪냐? 지금 예수님이 배를 타고서는 이동하시잖아요. 이동하고서는 어디로 가냐? 다음 주 본문이긴 한데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요, 왜 광풍을 겪었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 건너편, 왜 배를 탔냐면요, 건너편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말씀에 우리는 건너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건너편이 어디냐? 가다라 지방인데 이곳은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정말 끔찍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대요.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자 둘, 무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절대 갈 수 없는 곳이었다라는 것이겠죠. 왜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나는 줄 아십니까? 이곳에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인데, 광풍이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 이런 데 안 갑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돼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자녀를 이해를 절대 못한다니까요. 근데 내 자녀가 한번 속썩여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자녀가 속썩일 때 공감이 되어지죠. 이해가 되어지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광풍에도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 좋아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요, 지금 나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다라는 사실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요, 언젠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하고 그냥 한 배에 타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면요, 나중에 그것이 이해가 되어질 날이 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요, 그 정신질환이 있는 아이가 약을 챙겨 먹지 않아서 이상했던 적이 있어요. 그 정신질환은요, 약만 잘 챙겨 먹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약이 떨어져서 이틀 동안 못 먹게 되어지자, 전화를 저한테 걸었는데 말이 없죠.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물어봐도 말을 못해요.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때 저에게 도움을 주었던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가족 중에 어느 분이 비슷한 정신병이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 청년이 광풍을 겪었기에 정신질환이 있는 이 아이를 도와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광풍을 만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이게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광풍 너머로 하나님이 숨겨두신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한 배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요, 무조건 광풍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문제를 이기도록 기도해야 돼요. 어떤 풍랑과 고난이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과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지금 나는 어떠한 광풍을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광풍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분노와 원망의 물결이 나와 가정을 덮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한 배에 올랐기에 주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내가 책임지려고 하다가 지쳐 버렸습니까? 이 광풍은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광풍의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광풍의 사건 앞에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깨우셔야 돼요. 25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예수님한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 이 광풍 제가 잠재울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이겠죠. 이 광풍의 사건 앞에서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광풍을 잠재우는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 아들인데 방황했던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의 부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녀가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시간만 흐르면 좋아진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만 좋아지면, 또 상황만 좋아지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이 예수님을 깨운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26절에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하면 내가 믿음이 큰 줄 알거든요. 누가 진짜 믿음이 큰 자일까요? 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일어나사 말씀으로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큰 믿음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꾸지람을 잘 받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으로 꾸지람을 받으면요, 잔잔하게 되어요. 요동하지 않게 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은 누구냐면요,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려도요,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고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으로 꾸지람을 잘 받으면 광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깨우며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유혹과 시험에도 늘 잠잠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의 꾸지람을 잘 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말씀 앞에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나를 맞추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저희 그 청년 중에요, 교회를 좀 잘 안 나오는 이렇게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방학에 이제 해외로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갔다 온 후부터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어느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그 청년 여행 가서 아직 안 돌아왔냐고,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교회 이제 소그룹 모임에도 거의 안 오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요, 지난 주일 밤부터 갑자기 제가 이 청년에게 매일 큐티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보내줘도 들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난 주일에 이 청년이 큐티를 듣기 시작하더니 이런 나눔을 올렸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주목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감동은 주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을 덮는 것이라고 한다. 나는 오늘 두 친구를 만난다. 셋이서 초등학교 때부터 절친으로 지내온 사이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친구 중에 한 명은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몇 번 이렇게 친구 관계가 끊어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마음에 많은 생채기가 있었는데 셋이서 만나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받았던 상처만 생각나고 만나는 게 에너지 소모만 되는 것 같고 마음이 영 무거웠는데,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그 친구에 대한 잔상이 남아있는 게 여실히 느껴졌다라고 하면서 그날 말씀을 따라서 이 마지막에 이 청년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친구를 주님의 인격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만남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만난 다음에 그 다음날 큐티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단순히 제목만 보면 나의 이야기 같다. 돌아온 친구, 어제 나눔 이후 친구와 회복하고 화합하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기도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 안에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해서 말씀 듣기를 멈추지 않고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기대하며 큐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대화하다가요, 우리는 서로의 정체성이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둘이 어린 시절부터 셋이서 잘 지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이 청년이 마지막 부분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돌아가야 될 곳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내 마음의 안식처이자 영적인 여정의 중심이다.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에서의 경험은 내게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심어 주었다라고 하면서요, 신앙생활을 통해 나도 성장하고 싶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내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싶다라고 나누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의 꾸지람을 잘 받는 게요, 말씀이 잘 들리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이루어집니다. 성벽 재건만이 목적이었다면 느헤미야는 6장에서 끝나야 돼요. 근데 13장까지 계속되어지거든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지만 그 뒤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성벽 재건을 딱 끝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이제 안전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적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감동을 주세요. 어떤 감동을 주시냐? 이 성을 채워라. 느헤미야가요 3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 믿음이 있어서 돌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돌아왔는데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해에 직면하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실패감, 패배감에 둘러싸여 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요, 그 실패로 얼룩진 인생들, 패배의식으로 얼룩진 인생들이 생각나서 그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와서 살게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건너편의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생각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면 누가 생각날까요? 건너편에 귀신 들린 자 있잖아요. 무덤 사이에 있는 자 있잖아요. 우리에게 귀신 들린 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무덤 사이에 이 둘만 살고 있대요. 여러분, 그 무덤은 뭘 말하겠습니까?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자기 옳고 그름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말씀의 꾸지람을 받아야지만 갈 수 있더라고요. 말씀이 내 안에 들려줘야지만 내 본성을 넘어서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적용했던 게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권혜숙 권사님 둘째가 이제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대구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대구 가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 제가 어제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지난 수요일에 이제 그 아드님에게, 안녕하세요, 지난주 수요일에 배웠던 강성광 부목사예요 하면서 제 연락처는 뭐뭐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집회로 인해 대구에 가게 되었는데 그 집회가 3시면 끝나거든요. 근데 제가 있는 그 집회 장소가 이제 여기 주소인데 재호 형제님 보고 싶어서요. 저녁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날 일정이 비어 있으면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구 갈 일이 흔하지 않아 그때 뵌 게 반가워서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라고 했거든요. 답장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냥 순종해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기회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제가 요즘 누리고 있는 유익이 이거예요. 저는 예전에 있잖아요, 그냥 다른 교회 가서 집회하는 것만 기뻐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뭘 보게 되냐면, 거기서 내가 누굴 만날 수 있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서울에서 집회가 잡히면요, 서울에 내가 누굴 가서 만나지? 그래서 예전에 서울 가가지고 신혁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그 가다라에 있잖아요,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꾸지람을 받으며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가게 되어지는 순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귀신 들린 자잖아요. 정말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돌이켜 그들에게 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책에 보면요, 이 천정은 자매가요, 말기암 판정 이후 벌써 118차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사람, 마지막까지 소망의 빛을 길어올리는 그 자매의 고백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책에 담겨 있습니다. 풍랑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 암 환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열이 끓기 시작했다. 약속을 깨고 싶지 않아 무작정 열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며 버텼다.
하지만 걷잡을 수 없이 몸이 안 좋았고 그제서야 내 욕심인지 깨달았다. 버티다 뒤늦게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을 찾던 여느 날과 달리 심폐소생술로 바로 들어가게 되었다. 심폐소생실로 바로 들어가게 되었다. 병원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열도 잡히고 혈압도 제자리를 찾았지만 증상이 반복되어 한동안 집중 치료실에만 있어야 했다.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병실이 없어서 약만 처방받고 퇴원했다. 그날 저녁 다시 열이 올라 해열제로 밤새 버텼다. 다음날 아침 몸이 이상했다. 열이 끝도 없이 오르고 정신이 몽롱한 채 몸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느낌이 좋지 않았다. 단순히 몸이 안 좋은 게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오늘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그동안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인지 그들에게서 보았던 익숙한 느낌을 찾을 수 있었다. 병원에 여러 번 전화해서 몸 상태를 알렸다. 이미 폐혈증이 진행된 것 같으니 빨리 병원에 오라는 말을 들었다. 통화 중에 열이 38도에서 39.2도까지 순식간에 치솟았다.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러면서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제가 오늘 병원에 가면 다시 이 방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 마지막 사명은 무엇인가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할 일을 알려주세요.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부활이라는 울림이 전해졌다. 이미 복음을 아는 지체들에게 왜 부활을 전하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껏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주님은 떠올려 주시며 깨닫게 하셨다. 주님은 제가 당신과 만난 과정을 토시 하나 빠짐없이 남기길 원하시는군요. 손 하나 까딱할 힘도 없지만 휴대폰 메모장이라도 남길 테니 완성할 때까지만 상황을 허락해 주세요. 마지막까지 주님 뜻에 충실할 수 있도록요. 고백을 마치자마자 온몸의 구멍이 활짝 열린 듯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모든 구멍에서 맑은 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었는데도 이렇게 새 옷을 입자마자 흠뻑 젖어서 벗고 새로 갈아입는데 갑자기 몸에서 기운이 솟았다. 체온을 재보니 36.9도라는 숫자가 선명히 보였다. 왜 이런 기적이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요. 그녀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영혼들을 향한 간절함 때문에 베풀어 주신 기적이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은 없다고 말해요.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기적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이 세상에 거친 풍랑이 몰아친다고 해도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하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대로 날마다 나를 바꾸어가는 그 삶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있잖아요. 나를 바꾸는 게 기적인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나를 바꾸어 가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내 모습을 보며 누군가 불편해 보이는 지체가 있다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그 지체를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상황과 환경과 타이밍은요. 주님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순종하면 나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내가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깨워서 그 뒤에 가야 되는데 있잖아요. 근데 주님 깨우는 것보다 내가 앞서서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광풍이 있는 그 한 가지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주께 꾸짖음을 받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날마다 꾸지람을 잘 받으며 삶을 고치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찾아가야 하는 자기만의 세계에 머물고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누구입니까? 아까 그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무덤에 살고 있는 자가 자기만의 세계에 머물고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이기에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